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2월 20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20세기 미국의 선교사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말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은 그 눈물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드신다. 요셉은 13년 만에 형제들을 만났지만 그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방에 들어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니 그들은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선물을 요셉 앞에 내놓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전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도 안녕하시오?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오? 하고 물었다. 그들은 총리 어른의 종인 소인들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있고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절을 하였다. 요셉이 둘러보다가 자기의 친어머니의 아들, 친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이 아이가 지난번에 그대들이 나에게 말한 바로 그 막내 아우요?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귀엽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성경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에 따라 많은 생략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지면은 한정되어 있고 전할 이야기는 많으니 말입니다. 특히 어떤 인물의 감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죠? 요셉은 11곡식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꾼 후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하는 바람에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 이집트를 오가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 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일하게 되면서 그의 총명함과 부지런함으로 가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되지요. 하지만 요셉은 옥에서도 충성스럽게 행동해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고 그의 총명함과 꿈을 푸는 능력이 소문이 나 결국 이집트 왕 바로가 꾼 희한한 꿈을 해몽해 총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이후 바로가 꾼 꿈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차례대로 찾아왔고 요셉의 지휘 아래 이집트는 철저하게 곡식을 저장해 흉년을 대비합니다. 기근으로 고통받던 요셉의 형들은 이제 이집트로 곡식을 꾸러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큰 일들만 나열하니 요셉이 금방 노예살이와 옥살이를 끝내고 이집트 총리에 오른 것 같지만 사실 요셉은 13년간의 지난한 고통의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세에 총리에 올랐으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요셉의 감정에 대한 묘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이 흘린 눈물을 통해 그의 감정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꾸러온 형들을 일부러 엄하게 대하며 3일간 옥에 가둡니다. 이후 요셉 앞에 선 형들은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 때문에 자신들이 벌을 받는다고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잠시 자리를 벗어나 울고 옵니다. 또 그립던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을 보게 되었을 때도 급히 울 곳을 찾아 한참 동안 울고 옵니다. 그리고 형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스스로 인질이 되려는 모습을 보이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때 그 형제들도 다 함께 울지요. 끝으로 아버지 야곱을 고센 땅에서 맞이하면서 요셉은 또 한참을 웁니다. 이렇게 요셉은 4번이나 울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제들과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참으며 형제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밝힐 타이밍이 아니라 판단해서였지요. 이후 형들이 온전히 회개한 것을 확인한 세 번째 만남에서야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고 판단한 요셉은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며 해우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우선 우리에게도 요셉이 형제들과 해오한 것과 같은 해원의 사건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남과 북의 통일이나 이념으로 첨예하게 대립된 이 땅이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놀라운 사건, 혹은 원한 맺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과 같은 사건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말 요셉이 형제들과 얼싸안으며 대성통곡을 하는 것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펑펑 울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후 혹은 해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 눈물을 보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구성원으로 구성된 단일 문화에서는 자유롭게 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서로의 행동을 과도하게 신경 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어서 감정 표현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자가 우는 것은 더욱 어렵지요. 그러면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연으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의 이러한 고백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을, 그 한을, 우리 마음속의 탄식을 우리 주님께 털어놓고 펑펑 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피해 홀로 울었듯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셉을 위로하셨듯 우리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내면에 깊고 오래된 슬픔이 있는 사람들을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더 라이트의 주 없이 살 수 없네입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라는 가사 때문에 선곡했는데요. 오늘 하루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의 사연을, 그 눈물을 털어놓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